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15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우리의 소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은 사람에게 되들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전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의 나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현재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현재적으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통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죽으면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영광과 권세를 임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썩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창조 당시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사건인데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고 행하신 모든 일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인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과 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큰 방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는 삶의 변화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위임령으로 하라고 분부하신 사역을 함으로써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 전 시간에도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영광의
영원한 복음 여러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 이것은 다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복음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장차 무엇을 하실지를 알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구약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천사가 전달한 거지요. 구주, 구세주, 세상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주, 왕, 모든 인류의 왕, 하나님나라 왕,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받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과 영생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기쁘고 복된 초청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습니다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사람의 인격, 자격, 깨달음, 지식,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누구에게? 고명한 유대인 그 학자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명한 인격과 그 많은 학식과 그렇게 존중 많은 사람이라도 오직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태어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면서 동시에 능력으로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을 버리고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품적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인생에 더 크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대위령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본을 받아서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사역을 해서 마귀일이 더 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권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에도 이미 설명한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지상적인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서 큰 오리를 많이 범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0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동의어로 사용된 천국이라는 단어가 12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단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열매는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공동체로 곧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고 하셔서 함께 모아지는 특징이 있다.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네. 예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너희는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과 나 각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를 더 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당신을 닮아 성화되는 삶으로 당신이 증인이 되고, 두 번째, 친히 하신 사역을 본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면이죠. 거룩한 삶,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 성령 사역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번째 속하는 것이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생활하셨고 때가 되면 장차 그들을 내보내셔서 그들이 당신이 행하시고 분부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앞에 모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능력받고 또 새로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 한다고요? 세상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흩어져 가서 세상에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내보내고 모이는 흩어지고 모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반복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먼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또 진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14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귀신 쫓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크게 이상한 거지요. 또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일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놀란 이적과 표적을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말씀 16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주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표적도 놀란 이적도 행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다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되고 경험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열심과 사람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점점 사변적인 주지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렇게 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나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사역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how to를 말씀하기 전에 아멘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는 성화, 예수 명령하신 사역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단계별로 파송하셨어요. 12 사도의 파송입니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위 안에서 권세 안에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은 놀랍게 기뻐 돌아와서 주님께 승리의 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얼마 후에 예수께서 먼저 파송했다 돌아온 12 사도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셔서 72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2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를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70 제자들에게 72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있는 게 저는 이게 눈에 띄던데 어느 동네 어느 집에 가거든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먼저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순서하고 반대예요. 그죠? 네. 뭐 이 말씀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방 가서 음식하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먼저 먹고 해요. 그래야 좀 상을 물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부들도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 이 말씀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죠? 아,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또 캐나다에서 따로 살고 있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는 일 같은 일이 거의 별로 없는데 뭐 병 고치는 일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어, 좀 한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대위임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나의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제가 있죠. 너희들이 먼저 내가 한 모든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제자들도 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자 양육의 그 어떤 그 방식과 목적과 모습과 대단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예수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실 때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주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두루마기를 펴서 읽으시고 앉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구약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어진 설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기록된 오중 사역을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도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라는 전치사가 없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the라는 더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이신 그분이란 뜻으로 그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로 오셔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널리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 규절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뭐 성경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한 목적의 거룩한 수단이지요. 또는 중간 목적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수단적인 그 사역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교사로 오셔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주 설교, 프리칭 하시고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티칭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흔히 쓰여지는 용어대로 하면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 사역만 하진 않으신 거지요. 예수께서 그 교사로 오셔서 어, 마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 진리로 예수님께서 최고 교사로 오셔서 말씀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거짓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누구인지를 영적인 정체성을 성경 정체성도 분명히 알게 하고 세우셨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로 the prophet으로 오셔서 병인들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 중을 보면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병을 고쳐주는 직무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나를 본 자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또 늘 배우고 있습니다. The pastor, 그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 무력한 연약한 양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중 마지막 부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것은 목사입니다. 예를 들면 가시덤불에 양이 걸리면 누가 와서 풀어줘요? 목자가 와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그 땅 지금 있었으면 내가 재벌 좀 됐을 때 15만 평 땅을 사셔가지고 산이지만 그래서 목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친구들하고 그렇게 서울서 놀고 싶은데 하여튼 뭐 끌려가듯 가가지고 기꺼이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이제 양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목자 직무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양들이 이렇게 그 배를 깔고 이렇게 또 옆으로 누워 있다가 잘못 누워서 움푹 파인 대로 들어가면 양의 그 등줄기가 웅덩이로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아무리 허둥거려도 거기서 못 나와. 목자가 가서 끌어내야 살아나. 오래되면 위에 가스가 차서 죽어요. 또 그 양들이 참 어리석긴 해. 이렇게 먹이를 찾아가다가 저기도 모르게 덤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몸을 못 나와요. 잘못하면. 그 털에 막 그 가시들이 이렇게 bek히면 억누른 사람을 풀어주고 목자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우리 영혼의 목자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얼개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셔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 주시는 목자시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네 아파스를 더 사도 그 사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회복하게 하셨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이루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기한이 다 된 구약 신앙 체계를 폐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나타남이 교회를 세우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무를 그 사도로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중사역을 하셨어요. 이미 이사야서 예언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세우고자 원하는 오중사역은 구약이 예언되었고 예수님 친히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어, 팀으로 나누어서 리더들이 예수님 한 분이 하셨지만 나누어서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로 7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직임 은사를 받았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오중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무보수 파트타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물론 파트타임이지만 잘 세우는 것이에요. 어,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하는 거 기쁨으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만 사역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당신을 다 비우시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비우시고 유보하셔서 전적으로 우리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장차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신 사역을 당신이 하신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하셨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공생활 동안의 모든 일을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과 은사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일을 그분과 같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놀란 부르심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삼자같이 말씀하지만 당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 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원하신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다마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우물에서 물지게로 물기로 날라 먹었거든요. 수소 들어오기 전에 서울 왕십리에서 뭐 왕십리 그때는 아주 시골이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 지게에 그 물통을 들고 지고 오는데 양철 물통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적은 분수가 여기서 막 뿜어져 나와요.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구멍이 뻥뻥 뚫린 양철 같은 통이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꾸 새어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고 구멍을 메꾸고 계속 더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교회들과 우리들이 당신의 사명을 계승하고 당신이 행하신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대위임령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 이제는 승천하면 너희들이 그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는 이것을 예표해서 어, 신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한 구약의 의식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콜링 받은 사역자들, 중요한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의미로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복음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두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22절 또한 그분은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의 기름 부으심 은사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에게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2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약간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 목사들에게도 있고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가르쳐 주는 방편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나에게는 교사가 필요 없어. 우리 교회 목사 교사 필요 없어. 선지자 필요 없어. 나야 내가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되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공동체성을 굉장히 의식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의 공동체성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체질적으로 워낙 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파 때문에 너니 내니 싸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니까. 근데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어, 지나치게 뭐 구분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담을 쌓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시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짓이라고 사고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누가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 초기에 어느 선교지에 가셔서 당신의 많은 지식과 열변과 열정 또 웅변 이런 방식으로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과 토론과 쟁론을 하다가 선교에 크게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로 27절, 32절, 3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의 늦어진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예배자들과 더불어 그 우상의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3절 이제 바울이 에덴을 떠나게 된 시간이 되었을 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노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 아덴 선교가 극히 개인적으로 친했던 몇 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 외에는 결과가 없었어요.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실패한 거예요. 어,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결단했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은사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무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크게 결단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그럴 때 하나님 능력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 관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문을 본 적이 있어요. 워낙 고명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는 적어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 몇 명이거든요. 아무튼 일부 사람이 믿게 되고 이건 제가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 믿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로서는 책임을 다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전해진 복음이 언젠가 여러모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와 같이 당장 눈앞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는 성공은 이루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센텐스가 꽤 기네. 나는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못 느꼈는데 글로 적으니까 꽤 기네요. 그거 보면 나도 잘하는 건데 난 이렇게 안 길게 잘하는데 왜 그렇지? 그렇게 그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또 철학적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변론했고 토론하고 쟁론했습니다. 이래서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거나 또 치유 사역하거나 또 축사 사역할 때는 물론이고 누구와 대화하고 토론할 때도 반드시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25년 전에 에, 독립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가 먼저 맡은 교단이 참 안정적이고 좋은 교단이고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 참 은혜롭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말씀 목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울러 성령 목회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서 이제 독립교회를 시작할 때 한동안 저희가 그 빈야드 목사님들과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배웠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L-shaped commun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L자형 소통입니다. 그죠? L자형 대화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역할 때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L-shaped communication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이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잘 청취하지만 하늘 방향으로 영적 안테나를 뽑아 올려서 성령님을 듣는다 동시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shape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기역자, 니은자,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과 표적과 권능으로도 임하지만 또 말씀으로 많이 임하잖아. 그죠? 또 말씀뿐 아니라 감동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잖아. 여러 가지로. L-shaped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겠다라고 다짐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 전임 사역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십니다. 유명한 영국의 R.T. 캔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은사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성령의 나타남, 능력면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다음번에 아마 기름 부음과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고쳐서 말씀하고 싶어요. 중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고쳐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신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과 은사를 주시나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풀타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깜짝 놀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정말 강조할 때 두 번 거듭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너희 사도들만 아닙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손해고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 손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제자들도 오늘날 모든 신자들도 동일한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사역하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즌들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닌 뭐 부흥사는 절대 아니지만 집회 가서 보면 참 내가 생각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요. 또 무엇보다도 집회 기도 중에 풍성 기도나 기도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거는 참 널리 전하기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잖아. 그죠? 내가 누구간데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누구의 덕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 역사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엘리야 사역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안다면 그분을 계속 쉬시게 하겠느냐 그분들 하여금 너희를 통해 일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이전의 세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같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많이 받지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론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 때문이겠죠.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주권적인 통치가 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잠실 육상 경기장에서 4만 5천 명이 모여서 하루 동안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성회인데 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덕홀 성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찬양팀의 찬양 경배가 달라졌다. 기름붓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죠? 스캇 브레너 형제가 워낙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8개 찬양 팀 중에 제일 첫 번째 팀이고 마지막 팀이고 또 물론 마지막에는 누구지? 부흥을 노래하신 그 형제가 와서 또 섬겨 주셨는데 나는 덕호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이게 제가 열등감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찬양팀을 많이 걱정했는데 아, 오신 분들이 딱 강대상에 섰는데
전혀 외국의 유명한 어느 팀에 못지않은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덕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국 찬양팀들의 기름 부으심이 확 증가됐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시대적인 경륜이 있겠지요.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어, 오늘날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던 성화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화 은총이 풀어지고 있고 또 이미 많은 경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여러분이 1, 2년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우리 마음과 삶에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으로 널리 나타내야 된다.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소위 평신도 패러다임을 버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예수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언제나 늘 함께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따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 우리들의 어, 헌신 또는 우리들의 어, 적은 지식, 헌신, 노력, 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헌신이나 능력이나 우리 지식과 경험을 주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나타나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진리를 이런 표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We cannot, God will not입니다. We cannot, 우리는 능력이 적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안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시고 사람이 헌신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기로 의지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We cannot, God will not.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또 오랜 노예살이에 굳어진 마음 변화되길 거부해서 광야에서 무침당하고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메시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타내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